야곱처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빼앗아 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에게 인사도 없이 야반 도주합니다. 야곱은 도망쳐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구나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빈까지 훔쳤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창세기 31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7일 동안 쫓아왔지요. 야곱을 쫓아와서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라반은 당연히 어떻게 화가 납니다. 분이 나지요. 인사도 없이 떠난 이 야곱이 야속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왜 섭섭하게 인사도 없이 떠났느냐, 걸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라반의 거짓말이죠. 겉과 속이 달라요. 라반은 결코 야곱을 순순히 보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라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제 떠나야지.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붙잡았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이 자신에게 빼앗아간 모든 물질들을 다시 도로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구보다도 외삼촌을 잘 알아요. 외삼촌 라반과 야곱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성품의 사람, 같은 품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리지 않고 야반 도주한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라헬의 행동이죠.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까지 훔쳐서 갑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자기 가정, 자기 집안을 지켜주는 우상이지요. 신주단지 비슷한 부족과 같은 겁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생겼어요. 그냥 땅바닥에 치고 터지면 깨질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대 사람들을 저거를 굉장히 소중한 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라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에게서 저 드라빔을 훔쳐서 나올 정도라는 것은 라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라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반은 드라빔이 자기 딸이 가져갔다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야곱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것이고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을 핍박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도 결코 잘한 일이 없지요. 외삼촌
라반에게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야반도주한 일도 솔직히 잘한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일은 더더욱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라반에게도 야곱에게 선악과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건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협박하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라반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시죠.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성도들의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말을 하고 이랬니 저랬니 하고 싸우지 마세요. 저는요, 이럴 때는 잘못한 사람보다 그걸 따지는 사람이 더 미워요. 자기는 더 잘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왜 나쁜 자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그러려니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윤리나 도덕을 완전히 무시해버려라, 그 얘기가 아니죠.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는요, 윤리와 도덕은 자연스럽게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효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있죠. 교회 핑계대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효도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자, 라반은 더 이상 야곱에게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잃어버린 드라빔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의 장막을 이곳저곳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드라빔을 찾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드라빔을 핑계로 해서 야곱이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 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 아마도 이 드라빔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의 딸 라헬이 드라빔을 자기 낙타 안장 속에 감춰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생리가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이렇게 말하며 그 위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라헬은 드라빔이 자기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드라빔이 자기 가정에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훔쳐온 거죠. 그러나 이것은 라헬의 어리석음이죠. 불신입니다. 창세기 31장 34절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도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외삼촌에서 벗어나서 고향을 향해서 길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가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베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20년 전에 외삼촌 집으로 오기 전에 2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잤던 곳이죠. 그리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베델에서 소원을 했지. 그러므로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다가 갑자기 세일산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세일산은 어떤 곳일까요? 자기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야곱에게 형 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먼저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20년 전에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일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형에게 가는 도중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군대라는 거죠.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형 에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가지 말고 지금 바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20년 전에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지금 베델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요 계속해서 세일산으로 갑니다.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자꾸 잊어버려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제일 먼저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있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어머님, 아무개가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했습니다. 어머님 학교로 와주세요. 그러면 그 어머님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달려갑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업장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로 오라고요? 교회로 오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가지 말고 먼저 나에게 오라. 너가 20년 전에 약속한 이 베델로 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그런데도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세일산으로 갑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서 베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소원을 갚았으면 하나님이 에서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에서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갑니다. 이것은 야곱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도 믿음의 조상들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 이런 불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보다 어리석게도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종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말 잘하는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시키냐면
저는 왜 지금까지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소, 나귀, 가축의 떼, 남종, 여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들을 먼저 형님께 보내니까 형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32장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내게 소와 나귀와 약대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야곱이 지난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 형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와 양떼 모든 물질들을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잘못 짓고 있어요. 야곱은 형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먼저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약삭빠른 지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형에게 많은 물질을 주면서 용서를 구하면 형도 나를 봐서는 용서할 수 없겠지만 이 많은 물질, 이 많은 재산을 보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아주 야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야곱 생각과 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야곱이 보낸 종들이 야곱에게 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께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말을 듣자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이 말이 마치 자기를 죽이러 오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가지고 한 떼를 공격하면 나머지 다른 한 떼가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야곱도 뻔뻔하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내 고향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막 지키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가 된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은 답답하고 걱정,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 때는 마음이 착잡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을 때는요, 마음에 평강이 와요.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 불안이 떠나가질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외면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기도를 외면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마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미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형 에서에게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과 화해하기를 애썼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그러므로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먼저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소원했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에 야곱에게 또 말씀해 주셨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을 했지. 바로 그 약속을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야곱의 출생지는 육신적으로는 브엘세바입니다. 가나안 땅 브엘세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곱의 출생지는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베델이 야곱의 출생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에서에게 바치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나루에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곱의 허벅지를 발로 차버립니다.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이라 하나요? 그래서 야곱은 한평생 절름발이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나루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형 에서와의 그 불편한 관계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민하고 물론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염려하기 전에 먼저 베델로 올라가십니다. 주의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러면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고난을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 내가 아는 친구들의 도움, 물론 중요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힘 있는 친구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 이 한 주간 베델로 올라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